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여름 과일을 특별히 좋아하지 않는 분도 계시지만 일반적으로 수박을 모든 분들은 다 좋아하지요. 대답이 뻔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박과 어머니 사이에 누가 더 소중할까요? 누가 더 소중할까요? 어머니. 그렇죠. 어머님만 계시면 수박은 몇백 통, 몇천 통 이런 거 생길 겁니다. 이것보다도 더 간단한 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주저하지 않냐고 그냥 어머니요 마스크 속에서 다들 대답을 하신 것처럼 너무나도 단순한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단순한 원리를 완전히 까먹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여러분 수박과 같은 것은 어떤 거냐? 바로 이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선조 대대로 선조들에게 첫째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이래로 그 후손들은 기나긴 시간 동안 이 가나안 땅을 그리워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나온 그들은 광야를 거쳐서 드디어 이제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이 저만큼에서 이제 내려다 보이는 모압 평지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모세를 필두로 바로 가나안 땅이 보이는 이 모압 땅에 도착한 이 백성들의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흥분했을까요? 아마 모압산에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대원사 올라가고 수왕사만 올라가도 그 마음의 기쁨의 감격이 있는 것처럼. 근데 그들이 꿈에도 그리던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아브라함 때부터 벌써 500년도 더 된 오래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지금 눈앞에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에 장소의적인 배경이 어떤 거냐면 이제 요단강 건너에 가나안 땅에 바라보이는 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했던 마지막 설교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의 말씀이 긴 설교와 같은 하나의 같다라고 생각한다면 또 모세의 마지막의 설교라고 여러분은 생각한다면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이제 마지막 그 설교를 무슨 이야기를 듣기를 원할까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우리에게 할 말이 있어. 하나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있어. 여러분 어떤 말씀을 원할까요? 가나안이 저기 보이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이야기는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를 어떻게 건널 것인가? 아니면 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저 여리고성이 큰 성이 있는데 그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할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군사들을 어떻게 모집하고 군사 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가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사야 되는가? 어떤 적절한 전술과 전략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 백성들이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될까? 아마 이런 구체적인 것들을 바로 모세를 통해서 듣기를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간단하게 말하면 가나안을 얻는 비결을 모세가 가르쳐 주길 바랬어요. 그런데 신명문 말씀을 쭉 보면 알겠지만 바로 여러분들 모세가 자기들이 원하는 것처럼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 것인가, 성을 어떻게 무너뜨릴 것인가, 어떤 무기를 사용할 것인가 이런 말씀은 전혀 한 번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땅을 어떻게 얻느냐, 이것이 지금 시급한 문제인데 모세는 단순하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만 말할 뿐 더 이상의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1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만 아니에요. 2절도 똑같습니다. 2절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이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너무도 단순하게 땅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그 땅은 전쟁을 치러야 할 것 같고 바로 어떤 방법을 써야 되고 어떤 전술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모세는 그런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네게 주실 땅이다 이렇게만 말합니다.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주신다는 이야기만 하는 이유가 그럼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걱정할 필요 없다. 너희들이 그 땅을 어떻게 얻는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그냥 이 말씀만 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주시고자 작정하신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그때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셔 알아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하나님의 때와는 관계없이 내 때에 내 방법으로 내 생각대로 내 필요한 때에 하나님께 달라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이것을 줄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갈고 있까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말씀해요. 다만 너희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하나님의 때에 그 땅을 준다. 그러면 그 땅을 주면 그 땅을 어떻게 지킬 것이며 어떻게 복되게 누릴 것인가 그걸 너희들이 염려해야지 가만히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급한 거예요.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미 주겠다고 말씀했으니까. 물론 어떻게 얻느냐 이건 백성들의 관심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이 관심의 중심을 여러분 옮겨야 되는데 믿는 것에 대한 여러분 관심으로부터 주신 다음에 그걸 어떻게 지키고 누릴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관심을 옮겨가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이거 소원하는 거 이거 언제 해줄 것인가 거기에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그걸 해주셨을 때 그걸 어떻게 지키고 그걸 하나님이 주신 것에 우리가 어떻게 누릴 것인가 그걸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을 어떻게 얻느냐 하는 관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대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주시면 그것을 어떻게 지켜서 어떻게 복되게 누릴 것인가 그것만 생각해야 돼요. 보세요. 하나님의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걸 여러분 잘 지키고 여러분 복되게 그들이 여러분 누렸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을 지켜서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어요. 얻는 다음에는 어떻게 지키는 것인지 그들이 어떻게 누리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물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끊임없이 너희들에게 말했어요.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해라. 계속적으로 계명도 주시고 너희들이 이러한 규칙을 가지고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걸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민족들과 함께 혼합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많은 고통을 받게 되고 결국은 바로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이 나라들이 나누어지고 북왕국은 아수리에 멸망당하고 바로 남왕국은 바로 바벨론에 멸망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께 그 오래된 아브라함 때부터 여러분 약속했던 그 땅을 지금 받았어요. 부모로부터 얼마나 많은 유산을 받았어요. 근데 이 자식이 그걸 잘 누리고 번성해야 되는데 오히려 빈털터리가 되버린 우리 현실들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그 관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이미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어떻게 지키면서 복되게 누릴까 하는 것에 우리는 깊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참 유감스럽게도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신앙을 얻는 데만 너무 지나친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얻으려고만 안달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뭘 해주세요 이렇게 끝나는 기도가 99%라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인들의 설문조사 100% 나오는 것은 뭐라고요? 수요일날 뭐라고 했죠? 천국 가는 거. 그것만 100%예요. 그래서 기독교 교인들에게는 뭐라고 하냐? 기독교인은 진짜 기독교인은 욕심이 많다고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앞에 여러분들 스스로도 그걸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요. 이제 우리는 그러면 그것을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누릴 것인가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을 우리는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복을 주셨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을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으니까 여러분 이 가정 사탄에게 내어주지 말고 잘 지켜서 가정이 주는 여러분 행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복된 교회를 주셨습니다. 이 교회 안에 여러분 사탄이 들어와서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잘 지키면서 이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거룩한 복을 우리는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주셨으니까 여러분 홍콩에서 여러분 데모하는 거 보세요. 민주주의를 외치기 위해 그들이 여러분 고통받는 걸 보세요. 우리에게 자유민주주의가 있으니 이것을 잘 지키고 이것을 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지키고 잘 누리는 거 이게 정말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잘 지키고 어떻게 잘 누리는 것이냐? 어떻게 잘 지키고 잘 누리냐?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수박이 중요합니까? 수박을 사온 엄마가 중요합니까? 그렇죠. 앞으로도 우리가 수박을 계속 먹을 수 있고 여러분 수박을 계속 누르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수박만 덥석 끌어안으면 안 됩니다. 와 수박이다 하고 여러분 수박만 끌어안으면 안 돼요. 달려가서 사온 엄마를 끌어안아야 돼요. 야 우리 엄마가 내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잘했을까? 나 정말 수박 먹고 싶었는데.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더 큰 수박 사오실 것입니다. 엄마를 소중히 여기면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계속 복을 받고 그 복을 계속 누리는 방법이 뭐냐?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꽉 끌어안고 하나님을 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하지 못한 거예요. 그냥 수박만 끌어안는 아이처럼 가나안 땅만 좋아했어요. 야 가나안 땅에 가서 보니까 광야에 없던 것들이 얼마나 풍부한지 왜 이렇게 여자들은 이쁜지 왜 이렇게 모든 것들이 풍성한지 자원이 넘쳐지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뒤로 물쳤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것만들을 붙들고 살아가니까 그 순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여러분 하나님을만 바라보고 살았던 광야에서도 불평과 불만이 많았는데 여러분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우리가 모든 것이 다 풍족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우상 숭배자들 그들이 전락하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백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인생 목록표에서 여러분 수천 수만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얼마나 많이 누리고 여러분 늘어서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시어머니가 김치를 담아서 며느리네 집에 갔는데 집 앞에 비밀번호가 바뀌어서 들어가지고 나 밖에서 듣느니까 그렇다고 이야기했었나요? 아내가 여보 당신 나 사랑해 사랑하지 몇 번째로 최고로 사랑하지. 그러면 아이들은 두 번째지. 그 다음이 당신이 첫 번이고 두 번째는 자식들이지. 그러면 해피는 세 번째야. 그럼 부모님은 몇 번째야? 몇 번째라고 했을까요? 네 번째라고 그렇게 대답해요. 근데 그걸 밖에서 시어머니가 듣습니다. 김치통을 앞에 넣어놓고 여기다 붙이고 네 번째 간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 몇 번째로 모시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질문해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떤 것을 하나님보다도 더 앞에 두고 있지는 않는지 마치 엄마보다는 수박을 사온 엄마보다는 수박 덩어리를 끌어안고 있는 아이처럼 우리는 자식, 건강, 물질, 명예, 돈, 자존심 이런 것들을 앞에다 다 놓고 하나님은 어디만큼 밀려 내려갔는지 모른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처럼 어리석은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보다도 더 소중한 분은 여러분 없습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해야 할 대상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인생의 목록의 첫 번째 자리에 모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라고 그런 찬양이 입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있어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세상적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국물도 없습니다. 여러분 수박은 무슨 수박이요? 어린 방푸러지도 없어요.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보다도 먼저 앞세우는 것이 많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축복을 주겠습니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그분을 가장 귀하게 여긴다면 여러분 늘 찾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으로 읽어보세요. 읽기는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네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맛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 강줄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거들라 너는 그 이름을 두신 곳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 이름을 두신 곳이 어디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그것은 거룩한 성소입니다. 이것은 광야에서 성막이었습니다. 성막이었다가 여러분 나중에는 성전으로 바꿉니다. 아무튼 너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찾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오늘 우리에게 접목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 어디일까요?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라도 예배하는 이곳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과 여러분 다른 것과는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을 성수해야 되고 예배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요 93세 된 저희 어머니를 위해서 늘 새벽마다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어머니가 기도드리고 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것은 어머니라는 기도가 아니라 저에 대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 여러분 또 하나님을 향해 가는 그 삶을 여러분 말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내 생명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 평소에 아침에 깨우면 잘 안 일어나십니다. 피곤하실 때는 일주일에 한두 번은 나 학교 안 가 이렇게 돼요. 어머니 오늘 교회 가는 날입니다. 벌떡 일어나 교회 가는 날이요. 오늘이 주일이요. 벌떡 일어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늘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여러분 내 삶이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 늘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우리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지금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느냐 네가 하나님이 막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으로 나가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2절 여러분 보세요. 토지의 모든 수산 만물을 거두니 그것을 가져다가 어디에 담아서? 강줄이. 어디에 담아서? 강줄이. 강줄에 담고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강줄에 담아서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그게 바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4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없어요? 네. 앞으로 좀 넘겨보세요. 생각해보세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강줄이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아멘. 너희들이 일단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강줄이 안에 이번에 거둔 첫 번째 그 곡식을 가지고 누가 이렇게 가라고요? 제사장에게 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제사장이 그걸 받아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그건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한다면요 우리는 예배 때마다 헌금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몇 주 감사드리니까 절기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지난주에 몇 주 감사 헌금 봉투 광주리를 준비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하나님을 소중히 여긴다는 내 마음을 담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 헌금 봉투에 정성껏 여러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몇 주 감사 헌금에 몇 주 전에 하고 여러분 지갑에서 꺼내는 것보다는 미리 집에서 몇 주 감사주의구나 여러분 이렇게 준비하는 마음. 저는 목사가 되어서 늘 부끄러운 게 그겁니다. 부끄러운 게 아니라 늘 죄송한 마음이 명절 때가 된다든지 이럴 때는 목회자라고 섬기는 그 마음. 그게 많고 적고가 아닙니다.
심지어는 80이 넘으신 권사님은 어버이날이라고 봉투를 주십니다. 권사님 왜 이걸 주시냐고 하면 말씀하시는 말씀이세요. 영적인 부모니까. 여러분 그게 많고 적고가 아니라 그럴 때 제일 속상합니다. 앞에 고추 심고 여러분 호박도 심고 그래놨어요. 근데 그 장로님 나이가 80이 넘으신 분이에요. 우리 권사님 중에도 그런 분이 있지만 밭에서 호박이 1000년에 따랐다고 여러분 호박 가져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정말 미안하고 죄송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호박을 받고 그냥 덥석 먹을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 더 많은 축복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사람 고백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추수감사절 헌금이 1년에 365일이니까 하루에 1000원씩 36만 5천원을 헌금하려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돈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할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생각하고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힘들고 조금 어렵지만 그렇게 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분들은요 창고 안에서 그냥 먼지 끼어있는 강주리를 준비한 게 아닙니다. 정성을 다하여 광주리를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들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소중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진짜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소중히 여긴다면 하나님에 나아가라. 이 이야기를 많이 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건 무슨 말이냐? 오늘 말씀 받아요. 강주리를 가져가면요 제사장이 받아서 여러분 성전에 지금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무엇 하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5절에 있는 말씀 중간에 보면요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내 조상은 방랑한 아람 사람으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고려하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한 민족이 되었는데 6절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고 7절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며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9절에 보니까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라고 상당히 지금 길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 처음에는 우리가 노예 생활을 했고 그리고 방랑 생활을 했고 우리 조상 때부터 형편이 없었다. 정말 광야에서 그렇게 살았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멋진 땅에 온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온 거예요. 이런 구조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방랑했던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요 한평 땅도 없이 양떼를 몰고 떠돌아다녔어요. 그들은 목축업을 했어요. 그러다가 애굽에 가서 그들은 4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어요. 이걸 여러분 자서전의 구조로 본다면요. 여러분 자서전의 거죠. 현재의 성공이 있기까지는 바로 지난날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그 고생의 세월을 다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성공한 것이 과거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 이렇게 잘 되어서 감사하다 만든다 감사다 이렇게 하면서 자서전이나 회고록에 많이 기록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서전이나 회고록과 내용이 좀 비슷하게 보이는 한마디로 지금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왔으니까 자기들이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성공은 바로 뭐냐? 자서전의 회고록은 그 성공이 자기가 했다는 것입니다. 고생도 자기가 했고 성공도 자기가 했습니다. 오늘의 나를 만드는 것이 나라고 주어가 나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가르쳐준 고백은 어떤 거냐? 지금 너희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주셨는데 이렇게 이 축복을 누리게 된 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주어가 되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주어일까요?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이렇게 말 8절에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 가나안 땅까지 온 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저를 여기에 세워주셔서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고 말씀하게 하시고 여러분이 앉아서 듣게 하시고
우리로 예비하게 하신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해고록이나 어떤 자서전하고는 다릅니다. 그들은 자기가 그렇게 고생되었고 자기들이 이렇게 성공했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만 돌립니까?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그래도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찾아가라 그렇게 말하고, 그래서 너희들이 감사의 광주리를 준비하고, 그러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 고백적인 이야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기적과 이사로 우리들을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때는요, 백성들 입장에서 하나님께 가기가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전에는 땅도 없이 방황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땅이 생겼어요. 옛날에는요, 하나님이 주신 만나에만 의존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농사를 지었어요. 농사가 잘 되었어요. 풍년이 돼서 곡식이 많아졌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등 따뜻하고 배가 부르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람 세 가지의 종류가 있다 해서 망각의 동물이라고 그러죠. 은혜를 받고도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 두 번째는 은혜를 받고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감사하다는 소리를 못하는, 표현을 못하는 사람. 세 번째는 그 은혜를 받은 것에 감사해서 나도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어야지, 이렇게 하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망각의 동물입니다.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요, 고생하던 때를 다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그것까지도 여러분이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 멀리 밀쳐놓고 엉뚱한 것에만 관심을 두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지금 그것을 염려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어떻게 얻을까?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며 성을 어떻게 점령할까? 그런 거 신경 쓸 거 없다. 왜? 하나님이 주실 거니까. 너희들이 정말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줬어. 그러면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나안 땅을 어떻게 지키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이것만 중요한데 너희들이 계속적으로 축복으로 누릴 수 있는 그것만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느냐? 다시 강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어떻게 소중히 여길 것이냐? 늘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광주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말씀드려라, 이것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시간에 옆 사람 한번 쳐다보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함께 있어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합시다. 함께 있어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이게 모세가 지금 이 설교를 했을 때는요, 이 땅을 이미 얻어서가 아니에요. 얻기 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것을 원해서 그 땅을 얻어봤자 너희들이 다 빼앗기고 없어질까봐 그걸 걱정해서 너희들이 계속 누리는 방법이 뭐냐, 이것을 지금 모세가 백성들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백성들은 끝까지 모세가 하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명심하지 못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나라가 다 나머지고 땅을 다 빼앗기고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이 이미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깊은 감사가 넘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누리는 거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좀 전에 불렀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다 감사의 이야기입니다. 또 이 설교가 끝난 후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고, 이런 것이 우리의 마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여러분 표현이 돼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무궁무진하게, 여러분 무궁무진하게 감사하다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사람에게도요, 고맙다 감사하다는 표현을 했을 때 그 상대방이, 엄마가 여러분 더 큰 수박을 사오는데 하물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네 일을 잘한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맥주 감사절을 맞이한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늘 찾아가고 늘 정말 감사의 강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고백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주실 모든 축복을 누리며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바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크건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간절히 바라고 나오기는 오늘 신명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며 늘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감사의 광주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